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성경을 그냥 찾아만 놓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특히 초대교회는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아오듯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을 무엇라 지칭했습니까? 제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에 의하여 붙여지는 별명이고요. 성경에서는 우리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 불렀습니다. 제자. 근데 이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 제자들의 진실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 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영은 죄에 의하여, 곧 악한 영에 의하여 점령당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내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이런 악한 영의 영역들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한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영에 의하여 사는 자와 성령에 의하여 사는 자는 어떻게 다를 수 있냐면, 악한 영에 의하여 사는 자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성령에 의하여 사는 자는 나는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내 삶 속에서 누가 높임을 받고, 누가 인정받고, 누가 칭찬받고,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실제로 그것이 누가 드러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거듭난 것이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는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사람이라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 필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자 그 사마리아 성에는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리라 하더라. 이 마술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본인도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광고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거짓된 영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자칭 큰 사람, 다른 사람도 저를 큰 사람, 곧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졸라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하여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금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임재해 있지 아니하고 어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부른다 해서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입니다. 속임.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척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기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높아져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큰 자 되어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존재,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며 그들이 따르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베푸는 마술에 놀라고 시몬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시몬도 마찬가지로,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 아주 놀라워하면서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이 왜 필립을 따라다녔는지를 13절에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정작 필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필립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해왔던 그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능력을 보고 자기를 뛰어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는 그 필립의 행위를 보고 거기에 눈이 멀어 필립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여러 가지 역사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치유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쇠약해져 어느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선을 주목해야 할 것은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여기서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친히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그리고 요한 제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제자들을 보고 그곳에 가서 미리 준비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때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 저것을 심판해 버릴까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이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때의 요한은,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보면 불의 심판을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보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달려가 저주받은 그 인생들을 향하여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해주는 자 되길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까지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전된 그 지체가, 그 영의 죄가 세례를 통하여 씻기움 받았습니다. 그래 깨끗이 청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마음에, 그 심령 안에는 새로운 영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리의 귀신을 내쫓고 나서 그것이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나갔던 귀신이 와서 보고 깨끗이 치워진 것을 보고 7마귀를 더 데려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정결해진 곳에 누가 임해야 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악한 영이 나의 인생을 운전해 갔다 하면, 그제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을 베푼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공회에서는 주교님이 교회를 방문하면 견진성사라는 걸 합니다. 견진성사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어 성령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정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진정 우리가 원해야 할 게 무엇이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제 시몬이 사도들을 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합니다. 여러분들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면요, 저는 성령 세례를 91년 11월 달에 예수원에서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것으로 쩌들어 있었던 제가 기뻐하게 되고,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또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그 가사들이 정말 내 심령을 쪼개는 놀라운 은혜의 가사들로 들려집니다. 그냥 평상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하는 거지, 그렇게 불렸던 가사들이, 그 구절들이 심령을 쪼개는 영의 기도가 되어지고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정말 감동 없이 볼 수 없게 되어지고, 진정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내 심령을 살찌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몬도 목격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여기를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을 보고 저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온 게 아니라, 시몬은 엉뚱한 것을 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받는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시몬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자기가 죄인 됐음을 깨닫고 엎드려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이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예전에 자기가 마술사였던 그런 시대를 떠올렸던 것이죠. 내가 악한 영에 의하여 여러 가지 마술들을 펼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큰 자라고 여겼는데, 보니까 더 큰 신이 온 거야. 그 더 큰 신이 내게 그 능력을 주면 나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어느 누구도 범접치 못할 큰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유혹에 빠진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뭐로 살려고 하며?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돈으로. 이게 지금 현대교회도요, 이 돈의 마수에 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예산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은 우상의 이름은 만몬이 만몬. 돈도 귀신, 만몬에 의한, 곧
돈을 숭배하고 돈에 의하여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돈 때문에 일이 되어진다면 그 돈이 어느 순간 만몬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주면 성령의 능력도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만몬의 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을 이 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겁니다. 따라서 내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우선인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행하면 주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라 세례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너는 진정 너의 주인은 너의 은이다, 너의 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그게 시몬이었던 겁니다. 돈이 중심이 된 자 베드로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 시몬은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서 나온 그 말이 시모니라는 말, 시모니. 영어로 뭐예요? 사이모니라는 말, 사이모니. 그러니까 사이몬, 시몬이 사이몬이잖아요. 사이몬 그 N 뒤에다가 Y자 하나를 딱 붙여서 사이모니라는 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성직 매매를 사이모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몬처럼 돈 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것, 그 돈 주고 성직을 살려고 하는 것, 중세 때 많이 있었죠.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것. 그래서 사이모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행태가 바르지 못하고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깃될 것도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뽑힘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다. 돈으로 은혜를 살려 하는 자, 돈이 중심인 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택함 받지 못했던 이 시몬은 결국 그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단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교회를 그래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이단을 만드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듭니다. 영지주의는 지성이 이성을 앞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파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삶과 이 지성과는 이 괴리된 것을 주장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아는 것, 이것을 보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식이 넘쳐나고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분리하는 겁니다. 최초의 이단이 시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으면 그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든 간에 구원은 확증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한번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에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 받은 것은 틀림없다. 그러다 살다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 시몬이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일 첫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너의 주인이 은이냐 돈이냐 그걸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회개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첫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해야 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정결한 사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내 죄가 씻기움 받아 정결한 자 되어져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가 지적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거 말씀 잘 보십시오. 시몬은 나에게 지금 당신이 내게 선포한 그 말들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시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치 하진 않고 저주받기는 싫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했던 내 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달래고 하는 것을 더 먼저 하게 됩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권면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보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또 비방하진 않을까, 견나가진 않을까, 또 교회를 떠나가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로부터 목회자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권면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목회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서도 죄와 악독에서 풀려나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그들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이 떠나가는 그런 비참한 시몬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 성령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몬을 보았습니다. 그 악독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악독함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겉은 필립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처럼 보였으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엔 돈을 숭배하는,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회개치 아니하였음을 보았습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주의 사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저가 결국 이단에 빠졌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지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오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